지난 주일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하셨죠.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결국엔 이제 사망했습니다. 이건희라고 하는 이름이 뜻하는 상징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부의 상징이겠죠. 돈이 정말 많은 사람. 삼성그룹을 지금에까지 그 위치에 올려놓은 분이 이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의 어록도 유명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고 하는 이제 선언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어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을 중시 여기고 또 세계 초인류 기업을 위해서 애썼던 분이죠. 외국에 나가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죠. 공항에 외국 공항에 가면 뭐가 있나요? 삼성 TV가 보통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삼성에 대한 광고판들이 여기저기 해외에 나가도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외국 나가면 좀 뿌듯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삼성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만큼 세계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또 어제 보니까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도 그 5위에 올랐더라고요. 대단하죠. 세계 그런 여러 일본의 여러 기업들 다 제치고 대한민국 기업인 삼성이 5위예요. 5위 위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들으면 그렇구나 싶을 거예요. 애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있고 구글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회사들이 그 위에 있고 그 밑으로 뭐 이제 닛산 같은 경우도 있고 일본 회사들도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코카콜라가 삼성 바로 미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고 또 이제 삼성하면 또 이건희 회장하면 그만큼 대단한 이제 부를 얻은 사람으로 우리가 유명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죠. 뭐 이건희 회장만큼 대단한 부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 좀 재물을 또 돈을 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은 아마도 많이들 있을 겁니다. 한때 서점에서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재테크 관련된 얘기, 부자 되는 얘기가 한때 참 많이 팔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은 부자 되고 싶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예전에 광고 중에 하나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딱 그것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갖고 부자 되세요 하는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그만큼 부자 되기를 원하죠. 잘 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들 모두가 다 뭔가요?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들은 다 좀 여유롭게 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들의 이 시점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들리시나요? 가난하다? 부자랑은 반대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가난이 행복의 적인가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드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정말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또의 삶들을 보냈던 분들은 지나치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땠나요? 가난한 나라였죠. 얼마나 가난했나요?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막 보면 뭐 말도 못하더라고요. 또 일제강점기 시대 사실 조선의 모습들 보면 이건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나라였죠. 그러면 주중에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이걸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41축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인지 평소에 몰랐습니다만 이렇게 나서 이제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저는 새마을 운동이 떠오르고 잘 살아보세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물론 제가 그 시절 그분이 막 할 때 활동했던 건 물론 아니지만 그만큼 가난한 나라 또 가난을 대물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아마 애쓰고 수고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일으켰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것은 너무나 비참하죠. 가난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뭐에 통해 느끼냐면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다른 나라들을 봐도 그걸 참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사실 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게 있으니까
우리 아프리카 쪽의 얘기도 들어보면 그분 최종성에 통화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말도 못합니다. 누가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른대요. 검사할 돈이 없습니다. 치료받을 돈이 없어요. 사람이 죽어도 왜 죽은지도 몰라요. 그 검사도 안 한답니다. 그만큼 심각할 지경이에요. 또한 유럽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알바니아의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분이랑도 들어오셔갖고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얘기도 좀 했었는데, 서유럽의 좀 몇몇 나라들은 유럽도 잘 살지만 동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뭐 그런 유로시스템에 제도되어 있지 않고 뭐 걸리고 그러면 신고도 못하고 뭐 병원도 못 간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냥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베네수엘라에 또 우리 선교하는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이랑도 통화를 또 하고 했는데, 거긴 뭐 물가도 그렇고 뭐 정말 힘들잖아요. 베네수엘라 미국의 경제 제재 막 받고 그래갖고 석유 없어서 뭐 걸어다니고 전기가 나가고 수도도 가끔 들어오고 말도 못한답니다. 마침 전기 들어올 때 저랑 이제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뭐 가난하는 게 어떤 건가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국민도 다 가난하죠. 뭐 의료 혜택, 복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사람의 비참한 모습들,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가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용어는, 이 말은 선뜻 또 기쁘게 이것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누가복음에는 심령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가난에서 벗어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아오셨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근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더 사실은 막 싫어요. 복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냥 가난하다 생각할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조금 부족하고 좀 이게 좀 약간 아쉽다라고, 좀 약간 좀 궁핍하다는 정도 생각하겠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굽신거리다, 동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에요. 그냥 조금 없어서 덜 먹고 덜 쓰고 아니면 맛있는 걸 못 먹는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동냥을 해야 되고 굽신굽신해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못할 만한 파산에 이를 정도의 가난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가난이 복인가요? 저주와 또 같은 거죠. 그만큼 힘든 것,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할 것 같은 것이 가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이 좋다는 얘기일까요? 궁핍하게 사는 것만이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궁핍한 삶, 가난한 삶, 불쌍한 상태, 그렇게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금욕주의자였죠.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 야,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 주신다고도 곳곳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물질의 복을, 또 이 재물에 대한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복들의 그 가이드라인, 그 기준점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사실은 욕심이 한이 없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아무리 붓고 채워도 콸콸콸 새어나가서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옥탑방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취재를 했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 경제활동을 하니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는 집안일을 하죠. 남편은 수발을 들고 돕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순간이 언제 있냐라고 질문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가족들의, 식구들의 빨래를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행복할까요? 그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얘기를 저도 들으면서 낮에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식당에서 일하고 막 육체노동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일하시는 분들 쉬고 싶죠. 다시 밥하고 빨래하고 좋으신가요? 사실 지금 우리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되게 일을 했을까? 그런데 그냥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살림살이 빨래를 넣어도 일을 하는 것, 거기에서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가요? 넉넉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이, 짜증이 넘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무슨 의미입니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자세가 뭐 하는 걸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르게도 얘기하면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고 이 빈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득 찬 사람이 있고 비워져 있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쯤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성전에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경건한 사람, 이 시대의 그 당시의 선생이었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돈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매국노라고 얘기 불릴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당국에 붙어서 세금 징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도 더 많이 걷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분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 착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들 세금만 주는 것. 사실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겠지요. 그러니까 돈만 아는 한금충 같은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죠. 당시에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부정하게 얘기할 만큼 죄인 중에 죄인, 그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돈은 많이 있었겠죠. 이들도. 그 사람들이 성전의 앞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자식만 이렇게 쩍쩍 들어갔겠죠.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손을 쩍쩍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토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악한 일을 생각하는 저들과는 나는 다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자기 자신이 막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 외식하는 자다, 교만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지금 가난하다, 비웠다라는 의미로 얘기할 때는 뭘까요? 이 사람은 가득 찬 사람이에요. 뭐로 가득 차 있을까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겁니다. 내 행위로 가득한 겁니다. 그 심령은 다른 무엇이 들어올 빈자리가 없을 만큼 자기의 잘난 것을 가지고 가득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내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C.S. 루이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는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참 유념해야 됩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좀 더 선하다, 낫다, 거룩하다, 잘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죠. 나는 비교적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악마의 지배를 받는 영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시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버리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바리새인들 같은 상태이죠. 더 이상 뭔가를 담을 공간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떤가요? 성전 앞으로 다가서지도 못합니다. 구석에 앉아서 머리를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죠. 고개를 푹 숙이고 뭐라고 하는 건가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더 길게 누구랑 비교도 안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잘난 뭔가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 한마디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세리와 같은 자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영적으로 그 심령에 가난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채워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그 가난한 마음, 빈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가요? 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마음을 비워놓지를 못해요.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교회는 나오지만 내 삶의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지는 못하는 걸까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것이 자리할 공간조차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고자 할 때, 나의 것을 내세우고자 할 때 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자 같죠. 많이 부유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뭔가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없는 것 같으나 가장 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내면을 정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원은 예쁘게 가꾸어야 되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나무를 심고 이게 꽃을 심고 그래도 우리가 뭘 해줘야 되나요? 농사 지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잡초가 계속 자라죠.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기 하단도 있고 저희 사택 앞에도 조금 하단 있어요. 이거 가꾸지 않으면 이게 잡초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잡초라고 말하면 듣는 잡초 기분 나쁘겠죠. 자기도 나름대로 또 이름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잘합니다. 뽑고 끊고 해도 또 어느새 뭐가 날라왔는지 신지 않은 것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죠. 쓰레기를 어디다가 버리시나요? 물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보통 밖에서 뭔가를 버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게 될까요? 더러운 곳에 버리죠. 지저분한 곳에 버립니다. 쓰레기가 모아져 있으면 지나가다가 여기는 버려도 되나 하고 버리셔본 적 있죠? 버린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막 쓰레기가 막 모아져 있어. 그러면 내 것도 그냥 저기 거기다 놓습니다. 그게 별로 죄책감이 들지도 않아요. 이 잡초와 같은 것, 뽑아야 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 해야 될까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여 계시고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내면의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름다운 것을 가꾸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들은 버려내야 되겠죠. 버리지 못하면 담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손을 꾹 움켜쥐고 있으면 뭘 못하게 되나요? 더 받지를 못하죠. 동전을 이렇게 움켜쥡니다. 내려놓지 않고 풀지 않으면 지폐를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잡으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죠. 내려놓게 되고 피게 될 때 더 나은 것이 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제약된 그런 모든 것들을 뽑아내어서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숨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비울 수 있는 죄들을 소망하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말 그대로 가난에 관련 거예요.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들 아시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을 아실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따로는 성경에는 간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겠죠.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죠. 팔고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은 하지 못하죠. 뭐라고 성경은 이 후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나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고 대답을 했지만 실상 뭔가요? 이 물질의 노예로서 물질 앞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겁니다.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뭐 때문에?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본인의 영적인 만족감에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를 물어본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청년이 매여 있었을까요? 뭐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에요. 재물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것을 듣고도 행하지 못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이 청년이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팔고 왔는지 아니면 근심만 하다가 평생에 살아갔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 매여 있는 이 재물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됨을 봅니다.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부유했던 사람이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교회예요. 잘 사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 라오디게의 성도들은 어떤 건가요? 물질의 복은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어땠다는 건가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먼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이들이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갈급함을 뒤집어 엎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가난함은 심령이 가난한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 뭐라고 얘기했나요? 부한 자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마음을 함께 나아가는 자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들의 영적인 가난함은 뭔가요? 정말 영적으로 메말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물질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영적인 갈급함이 가려지게 된 거예요. 실상 메말라 있는데 물질의 풍요가 그것을 가린 거예요. 안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겁니다. 영안을 뜨고 네 상태가 어떠한지를 발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라는 것, 부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의 삶을 잘못하면 훼손시키고 망가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물질의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갖고 있다가 다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들, 부의 대명사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죠. 물론 록펠러의 명과 암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부자로 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잘 사용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다 무슨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주신 이 물질을,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여기에 어떠한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이것은 복이죠. 잘못하면 근데 이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귀하게 쓰면 칭찬받겠지만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의 노예가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 재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에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돈이 악인가요? 아니에요. 돈은 무생물이죠. 그게 뭐가 있겠어요? 돈 자체는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닌데.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이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매여 있게 되면 이 돈 자체에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돈을 탐하면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죠. 결국에는 별 정함도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젊음 때문에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TV에나 뉴스에 보면 부자들도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막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계속 욕심을 낼까요? 그 정도 나이에 연세에 있는 분들이면 더 없어도 되잖아요. 평생 죽득에 사도 남고 자녀한테 물려줘도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큰 기업들이나 그런 대통령들이나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상하게 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처럼 시편 기자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거기에 물질에 또 아니면 이런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쏟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팔리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오늘 준비한 것은 아니집니다만 이런 제가 다짐을 한번 해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존경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발언들, 말들, 그것이 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유명해지면 안 되겠다. 난 다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칭찬을 받아도 저는 빠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누가 저 불러도 안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냥 칭송받지 제가 거기에 목사 누구가 하는 것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다짐을 지난주에 막 다짐을 해서 제 아내랑도 얘기하면서 절대로 혹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막 부흥하게 해서 커져도 우리는 절대로 유명해지지 말자. 그런 다짐을 사실은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 다짐을 어기는 것 같은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저 지키고 싶은 다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명해지고 뭔가에 거의 매이게 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훌륭했던, 유명했던, 대단했던 그런 목회자들도 변하는 것을 참만 느끼게 돼요. 요즘에 차라리 안 유명해지고 차라리 인기가 없는 게, 인기는 우리 성도한테만 좋아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뭔 상관이야. 저는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그것은 관심도 없어서 없는데 뭔 상관이야. 근데 그렇게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고 하면 그런 발언과 말들, 이게 어렵나 봐요. 네,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고 차라리 알려지지 않는 것이, 다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되죠. 저보다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좀 다짐을 하면서 이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재물에 대한 것들, 물질에 대한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가. 여기에 걸려 넘어질 덫에 걸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쌓아두라. 이곳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냐 많이 쌓아두려고 해요. 여기에서부터 악이 나오죠. 동록이 있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부패하고 없어질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재물들, 이 땅에 쌓아둔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갉아먹는, 영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나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재물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볼게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의 그런 삶들, 영생을 값없이 얻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 모두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기 위함이 뭐가 전제 조건이 있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뭐 하는 건가요? 천국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아무리 좋은 것을 이 땅에 최고의 것들 다 갖다 놓고 우리 집안에 채워놔도 그 집에는 천국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심령에 우리의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임하면 의를 사랑하죠. 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희락과 기쁨은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이 지위와 같은 데를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참 그래요.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평안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렵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평강이 가득한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반대로는 뭔가요? 정말 조건들은 다 만족시키는데 실상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 파는 노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meg시코에서 양파를 20줄을 걸어놓은 시장에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와갖고 양파 한 줄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센트랍니다. 2줄로 20센트. 그럼 3줄은 얼마냐? 30센트래요. 깎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깎아주지도 않냐고. 그럼 20줄 다 살 테니까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그렇게는 팔 수 없다랍니다.
이 사람이 의문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시장에서 장사하러 오신 거 아니냐고. 다 팔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는 양파를 팔 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나는 사랑한다.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햇살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나무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건네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하고 농작물 이야기하고 풍년이 들었니 그런 얘기하는 것조차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걸 다 사줘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난 이걸 다 팔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노인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 행복을 찾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출근하는 출근길이, 일하는 일터가, 우리 가정에서 일할 때 행복하신가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괴려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요즘에는 또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독감이 어떠니 백신이 어떠니 그런 말도 참 어렵습니다. 경제 위기가 참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모두가 다 다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각박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메말라 갑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가 치솟을 때가 또한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안 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해는 될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무리들, 정말 갈 길이 없어 방황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 것이, 이 세상의 것이 가득 차서는 하나님이 들어올 때가 없겠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되길 저와 우리 동료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